시간 충분합니다. 네.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작성한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은 4개가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굳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한 이단들에게 내가 사도의 권위로 너희들에게 충고한다라는 의미로 자기의 사도 직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뜻은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볼 때 이건 정말 참 뜻깊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 즉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난 것도 그리고 어릴 적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을 한 것도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엄중한 생활에 했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의 주되심 인정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한 문구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고 오히려 골로새 교회 지금 너네 교회에 닥친 위험 요소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으라라고 골로새서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골로새 교회의 위험적인 요소들은 그 골로새서 2장에 좀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철학과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갈려지는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 문제, 음식 예법 문제, 절기 준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유대주의적인 문제들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은 지혜를 강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성향들. 이것은 바로 영지주의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유대주의적인 문제와 영지주의적인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된 종교적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골로새 사람들이 그리스도만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을 오염시키는 문제들이었죠.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지혜도 따라야 하고 이것도 따라야 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별로 그렇게 크게 복음을 위협하지 않는 요소들 같지만 이것을 그대로 두면 믿음의 근본을 흔들릴 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들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명시하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오류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면서 논리적인 전개를 이어갑니다. 그 논리적인 전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을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시작과 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죠. 모든 만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모든 통치자이고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처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지만 마지막도 예수님을 통해 결국 화해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죠. 9절과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골로새서의 개관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1장, 2장, 3장을 훑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의 이단적인 문제들, 3장에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4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기도를 계속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지금 우리 세대에도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다른 모양을 하고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 하늘마음교회에 성도들이 수요일마다 중보기도를 하며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것이
이러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타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뒤흔드는 것들, 어느 시대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과 철학에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말씀에 기반한 것들에서 온 것이죠. 예를 들면 성공주의, 이기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바보 취급받아. 대충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무엇을 하든 최고가 되어야 돼. 사람들은 2등을 기억하지 않아. 1등만 남는 거야. 우리 한국의 기복신앙과 토속신앙.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을 리가 없어. 제대로 믿지 않았나 봐. 종교다원주의에 기초한 논리들. 종교란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어. 각각의 종교가 지향하는 구원의 의미가 다양하지. 구원의 길은 여럿이 있어. 이러한 말들은 가만히 우리 신앙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그렇지 않게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말들이죠. 이러한 일은 골로새서가 있었던 그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기도를 담당했었던 목사님의 기도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영어로 하면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amen.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기도했어요. 미국 하원 개원할 때 그때 기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때 초청받은 감리교 목사님은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을 유일한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2021년도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받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명확히 종교의 제한이 있었죠. 저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9명. 예배 인원 19명 제한. 스텝이 아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사람은 싱어로, 대표 기도자로, 성경 봉독자로 저 문 넘어서 모자실에 숨어서 계단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고 2m씩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도 백화점에서는 인원 제한을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인원 제한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30일부터는 실내에서 마스크 제한이 풀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교의 제한이 엄연히 있는 시대입니다. 언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가혹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키즈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복음 전하면 유치원에서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예린이가 반에서 종교활동을 하네요.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하성이 하진이가 교회를 다니나 봐요.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야.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돼.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돌아와서 듣는 것은 다원주의, 종교활동의 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들 승원이는 작년에 불곡중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총 6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똑똑하다는 아이들 15명이 모였는데 그중에서 주일 오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나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참석 못하는 사람 단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나 교회 가야 돼서 주일 오전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말을 못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버글버글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직장 다니면 다들 아실 수 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곳에서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저는 지금 바로 이곳 하늘마음교회가 바로 지하 방공호와도 같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 하늘마음교회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기도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키워지는 아이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 모인 곳이죠.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구별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구별된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거저받은 게 아니죠. 거저받은 것이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하늘마음교회에서 지하 방공호와 같은 이곳에서 성장되고 키워질 마지막 시대에 아이들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비록 교회는 작지만 성남의 귀퉁이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시안 하이웨이 복음의 경배의 대로를 놓고 기도하는 이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똑똑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안에 혼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외에 있는 것들 다 깨부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 내 안에 신앙의 타협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더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 너무 깨끗해도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요, 내가 만약에 너의 집, 너의 건물, 너의 전 재산을 다 빼앗아도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너의 가족, 너의 건강을 다 빼앗는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느냐? 내가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골로새서 개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어디에 잡혀가 본 경험도 없고,
감옥 생활은 더군다나 해본 적도 없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덜덜덜덜 떨어본 경험이 없는데 옥중 서신을 개관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내가 그 절절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감히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보게 된 영상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목사인데요. 리차드 목사님은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었던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은 맨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을 믿었고 공산주의의 탄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땅에서부터 9m 아래에 깊은 땅 속에 갇혔는데 빛이 단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고 방음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독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목사님이 매일같이 들었었던 것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17시간 동안 공산주의는 좋은 것, 공산주의는 좋은 것, 공산주의는 좋은 것, 기독교는 어리석은 것, 기독교는 어리석은 것, 기독교는 어리석은 것. 눈을 감으면 그것은 반항의 표시이기 때문에 뜬 눈을 하고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배급으로 빵이 나오는데 그 빵 속에도 가끔은 마약이 섞여 있어서 기도를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다 외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리처드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교도관들에게 그리고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고문이 가혹해져서 기절하고 나면 그랬다가 다시 깨면 제가 어디까지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성경에는 이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면서 순교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최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골로새서 처음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마음교회 성도가 되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모든 외부적인 싸움과 내부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를 계속함에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요 예배마다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들 하나씩 제거하길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함으로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한 삶,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선포되는 삶,
주님의 주되심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같이 초청하며 이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선포하시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